농경시대의 관습인 추수감사와 맥추감사는 현대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농사 또는 다른 일을 할 건강을 주시는 등의 수확에 이르는 모든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 예물을 연락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은 그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못 받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소리를 복종한 원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목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제일 먼저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므로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바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고 땅의 소산 중 일부를 떼어 바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가인의 제물이 첫 소산물인지 아닌지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후에 곡식 제물을 받으신 걸 보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는 점을 들어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 대신에 생명체인 양을 죽이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으려고 생명체인 동물을 제단에 바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인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바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농사지은 열매를 바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속죄
제사에 관한 부분은 맞지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연합 여부에 관한 부분은 틀립니다. 양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것이므로 양의 생명이 받쳐진 것이라면 식물 또한 생명이 받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사의 소산에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양을 길러 새끼를 낳게 한 것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이나 아벨의 제물이 무엇이냐 또는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제물을 바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간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 제물만의 연합 여부가 아니라 각 제물을 바친 가인과 아벨을 먼저 언급한 후에 두 사람을 포함한 각 제물의 연합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연합하시고 안 하시고의 판단 기준을 제물의 내용이나 양에 두시지 않고 바친 사람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에 두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창교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 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직장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하나님께 보온하는 방도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집약적 표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 특히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수학의 계절의 아름다움은 드넓은 논의 황금 물결과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과 열매입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모든 것이나 모든 언행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보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보온의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예물이 우리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인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관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지 않은 것은 곡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심히 분노한 것을 미루어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인의 바치는 태도보다 더한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존전이라고 감히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격분하며 하나님께 연락된 동생과 그 제물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누구 덕에 생존하고 있고 누구 덕에 농사를 지어 수확까지 얻었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에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운한 대로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일 리는 없지.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바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안 받으신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가인이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은 것은 가인이 분노할 기회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할 기회입니다. 동생과 그 재물이 연락된 것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할 기회가 아니라 고칠 것을 고친 후에 다시 바쳐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해야 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리석게도 혈기만 부렸습니다. 그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찰 노릇을 하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는 기회를 맞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은 가인처럼 자기 본의와 자기 의지의 생활을 고집하며 하나님까지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이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 마음대로 들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책망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경고조의 책망입니다. 죄 짓고 싶은 소원이 네게 있으나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가인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고집과 분노,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찬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가인은 들에서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과 예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영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그 밖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본하는 방도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과 감사 예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